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5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다시금 저희에게 2026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정말 저희들이 늘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지만 정말 그러지 못한 점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올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살면서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오른팔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이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의 예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대신 주께 왕대신 주께 감사하세 이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이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여기에 능력의 손과 펴신 말로 이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이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뜨는 데서 질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이겨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다같이 묵두하심으로 성찬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독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소명을 믿사오며 거룩한 유명과 성부가 성급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페이지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여호와라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그로 당신을 너를 이끌어 내가 너로 할지라 내가 내게 야곱이 잠이 끼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들어와여 이르되 들어오라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이시요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가만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으면 여호와께서 나의 이익이 주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최용칠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해 첫 주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남녀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시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새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6년 병원년 새날을 밝혀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 새 첫 주일로 감사로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과 성장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위하여 생명나무 교회를 축복하시사 올해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하늘문을 여시사 크신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몸된 성전의 지체들을 사랑하시사 예배를 통하여 어려운 일들은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은 치유되고 문제들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막에 물 흐르게 하시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역사가 생명나무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생명나무 교회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교회, 선교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사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김성민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손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와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지며 부정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나라로 세워주시사 통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김성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마음밭에 심어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늘의 크신 축복이 넘치게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생명나무 교회에 속한 각 기관들과 봉사로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크신 위로와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크신 축복과 은총 내려주시고 찬양을 흠양하시가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찬양 들으니까 더 힘이 막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단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찬양팀과 함께 또 뜨겁게 찬양하고 또 올라와서 또 우리 성도님 찬양 듣고 나면 제 마음이 벌써 은혜를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라든가 또 때로는 좀 이 두려운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강단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불과 며칠 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결단과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는 완전히 다를 거야. 올해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활짝 열어줄 거야 라는 기대를 품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오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야속하게도 날짜가 바뀌고 연도가 변했다고 해서 세상이 저절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작년부터 이어진 숙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경제적인 압박이나 육신의 열악함, 그리고 관계의 갈등은 마치 그림자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서면 우리는 종종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 좀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광야 한복판에 홀로 서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새해임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창세기 28장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그토록 고대하던 장자의 축복과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 여인이 아닌 혈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거룩한 가족을 꿈꾸며 길을 떠났습니다. 태중에서부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 늘 차이고 치이며 만년 이인자로 살던 그의 인생에 드디어 소망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런 장밋빛 전망과는 정반대로 처절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형 에서의 분노에 찬 복수였습니다. 아내를 맞이하러 떠났지만 그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방랑의 길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한밤중에 인적이 없는 길 위에 지쳐 쓰러졌습니다. 주변에 머리 기댈 것조차 없어 딱딱한 돌덩이를 베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서류상으로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복수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야곱은 서류상으로는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지만 실상은 노숙자에 불과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것을 손에 쥔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에 야곱은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의 가장 길고 어두운 터널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 위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겹쳐져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졌고 천국 시민이라는 권세를 약속받았지만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광야이며 밤이며 돌베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번익한 간극 속에서 야곱은 신음하고 있었고 우리 또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밤 야곱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비밀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합니다. 상황은 단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세상을 이길 소망으로 충만해져서 힘차게 내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84편 5절은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야곱은 그 절망의 밤 자신 앞에 놓인 시온의 대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있기에 야곱은 낙심을 털고
일어설 수 있었으며 두려움을 떨치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 앞에 놓인 시온의 대로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봄으로써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만약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길가에 지쳐 쓰러져 돌베개를 메고 잠에 있는 야곱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그림에 약속의 길기에서 마주한 절망의 밤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이 왜 안락한 고향집을 떠나야 했을까요? 그는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은 위대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고 원하던 장자의 축복을 쟁취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목숨을 건 도주를 해야만 하는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 야곱은 쫓기는 도망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그 길을 다시 정의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도주의 길이 아니라 사명을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권면에 순종하여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동족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하나를 향해 달려가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길을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사명에 순종하는 길이라 해서 그 길이 마냥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야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멀고 험했습니다. 등 뒤에는 언제 복수의 칼을 휘두르며 형이 들이닥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앞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을 뒤에서 압박해왔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은 이처럼 사명과 생존 사이에 외줄타기를 하던 야곱이 마주했던 절박한 환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야곱의 절박한 상황을 묘사하는 세 가지 상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밤중, 길가, 그리고 돌베개입니다. 해가 저물어 사막이 칠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인적 없는 광야에서 야곱은 지쳐 쓰러졌습니다. 길가에서 그가 기댈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결국 차갑고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차가운 땅바닥에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잠든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긴장 속에 도망치느라 애써 억눌러 왔던 외로움과 슬픔이 어둠을 틈타 밀물처럼 밀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소료상으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상속자인데 지금 내 몸을 누인 곳은 차가운 길바닥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현실은 딱딱한 돌베개를 메고 후회와 서러움에 북받쳐 눈물을 흘리다 지쳐 잠든 야곱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세상 속에 홀로 버려진 길 잃은 어린 아이와도 같았습니다. 시편 84편은 이런 인생의 시기를 눈물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지금 야곱은 그 눈물 골짜기 한복판에 쓰러진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야곱에게 내일을 향해 일어날 힘이 남아 있었을까요? 그가 과연 목표했던 사명의 땅 하란까지 그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어 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역시 삶의 무게에 눌려 지칠 때 야곱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내 현실은 여전히 돌베개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이 사명의 일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의문이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이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지금 야곱처럼 눈물 골짜기에서 우리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기력이 소진되어 깊은 절망의 잠에 빠진 야곱에게 그날 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야곱에 닫혀있던 여관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거대한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다리는 땅에서 시작하여 하늘 끝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그 사다리 꼭대기를 올려다보니 그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야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차가운 길바닥에 누울 때 자신이 세상에 홀로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의 복수가 두려워 고향을 버리고 도망치는 자신을 하나님조차 미워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깨달은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쳐 쓰러진 그 길바닥에 낙심으로 베고 누운 그 돌백의 머리맡에 하나님은 이미 사다리를 내려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골을 뚫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현실이 바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땅만 보면 낙심할 뿐이지만 하늘을 보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인마들의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지쳐 잠든 그 자리에 소외되어 넘어진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야곱이 받은 약속을 직접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그토록 갈망했던 잠대의 축복과 가나안 땅의 기업에 대한 보증을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직접 확증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은 칭찬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적인 조건과 세상적인 질서를 통해서는 결코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향한 그의 지배할 정도로 강한 열망이 비록 그 과정에서 실수와 죄를 짓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매달렸던 그의 거룩한 소망이 결국 그를 언약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도덕적인 완전함을 보고 사다리를 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의 끝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중심의 소망을 보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고 성공할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돌멩이를 베고 씨름할 때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사다리를 내려놓고 임재해 계신 분입니다. 이 사다리는 야곱 보고 위를 향해 기어 올라가라고 만들어 놓은 사다리가 아닙니다. 이 땅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도록 만들기 위해 내려주신 은혜의 사다리입니다. 야곱은 이 사다리를 통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며 도망자도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약속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2025년과 비교하여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2026년의 현실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높이 올라가는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놓여진 하늘의 사다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미 하늘의 사다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야곱에 하셨던 동일한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이 인바들의 약속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달려갈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걷던 그 길은 겉으로 보기엔 초라한 도망자의 길이었지만 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시편 84편 5절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당장 고속도로처럼 탄탄대로로 뚫려 있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 발은 여전히 거친 광야를 딛고 있고 내 머리는 차가운 돌베개를 메고 있지만 내 영혼의 중심이 하늘의 사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실시간으로 공급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신 사다리를 발견한 그 순간 그의 절박적인 도주로는 하나님께로 연결된 영광스러운 시온의 대로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시편 84편 6절은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야곱이 돌베개를 적시며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이 보여주는 것은 그곳이 분명 낙심과 슬픔만이 가득 찬 눈물 골짜기였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고 오직 탄식만이 터져나오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믿음의 신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샘물이 터져나오는 축복의 자리로 바꾸셨다는 점입니다. 야곱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때 그가 밟고선 메마른 광야는 이제 은혜의 샘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눈물 위에 이름이와 같은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곳은 한숨 섞인 눈물을 쏟아야 하는 메마른 골짜기일 뿐이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사다리 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흘린 그 눈물은 도리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의 샘물이 됩니다. 내가 흘린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날 때 그 눈물의 골짜기는 사명을 완수하게 만드는 생명수의 저장고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7절은 이 여정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야곱은 이제 절망에 지쳐 쓰러진 패배자가 아닙니다. 하늘 사다리 꼭대기에 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어 전진하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까지 걸어가는 그 먼 길, 그 험난한 여정을 야곱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늘의 사다리를 통해 끊임없이 공급되는 임마누엘의 에너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이라고 하는 긴 여정 앞에서 우리는 금방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애썼는데 별로 고든 것이 없는데 또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라는 피로감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얻고 더 얻게 하시는 신비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운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열정을 고갈시키지만 하늘 사다리에 연결된 속도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만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자리 축복의 산 시온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마주한 새벽은 어제와 조금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방은 앞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는 여전히 도망치다가 지쳐 쓰러진 차가운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곁에는 어제 메고 잤던 딱딱한 돌베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내면에는 거대한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16절을 보면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무지를 이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야곱의 영안이 열리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을 한정된 장소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소에만 계시고 복된 아버지의 장막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이 삭막한 광야, 버려진 길바닥, 고립된 눈물 골짜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아무도 곁에 없다고 느꼈던 그 고독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먼저 사다리를 내려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단지 야곱이 알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절망을 떨치고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선의 전환입니다. 땅이라는 냉혹한 현실, 형의 추격에 대한 두려움, 돌베개라는 지독한 결핍만을 바라보며 인간적인 계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자 자신을 향해 내려온 하늘의 사다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천군 천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생생한 약속을 직접 듣자 그를 꽁꽁 결박하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자기 연민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는 확신이 들자 이제 미지의 땅 하나는 도피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소명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뒤따라오는 형의 분노보다 나를 호위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야곱은 이제 주저앉아 우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사명의 길을 달려나갈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환경을 바꿔주는 마법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었던, 지쳐 잠이 들었던 길가, 돌을 베개 삼아했던 낙심의 자리에 낙심하여 베고 누웠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곳은 절망이 지배하는 땅 루스였습니다. 루스의 의미는 번역하면 방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는 절망으로 가득한 방황의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집 성소가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시선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지금 베고 있는 돌베개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남모를 질병과 고통입니까? 땅만 바라보며 한숨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메고 잠든 그 딱딱한 돌베개 머리맡에 이미 사다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확신을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긋지긋한 어제의 후회를 털어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일을 향해 당당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받은 사명을 위해선 야곱처럼 우리 역시 2026년이라는 새해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야속하게도 날짜가 바뀌었다고 해서 세상이 알아서 변해주거나 우리 앞에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냉혹한 현실 속에만 내몰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난날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 그리고 내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의 늪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의 끝에서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기쁜 한숨을 내쉬는 일은 이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대신 우리를 향해 이미 활짝 열려있는 하늘의 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시선을 옮길 때 비로소 우리 곁에 이미 내려와 계셨지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은혜의 사다리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나아갈 때 인생의 거친 수업을 뚫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약속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넘어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광야같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거칠고 메마른 들판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누웠던 그 자리는 절망으로 방황하던 장소 루스에서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변화하게 됩니다. 시편 84편 8절은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 기도는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야곱의 하나님은 책 속에 박제되어 있는 신화 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차가운 돌베개를 메고 홀로 우는 자 곁에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며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눈물을 샘으로 바꾸시고 이른 비의 복으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도 상황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로부터는 은혜를 공급받으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사다리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떠한 장애물도 넘어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길을 따라 힘을 얻고 얻어 당당하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걷는 이 길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2020년 한해 우리의 발리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베델이 되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어두운 밤이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온갖 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한 그 순간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야곱을 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만 했던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찬의 예배를 통하여 또 성찬의 양을 통하여 2026년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확신하는 믿음으로 2020년 첫 주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로 주 함께 먹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리는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또 그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시간을 통하여 또 다시 한번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신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찬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또 불신으로 일관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롭게 주어진 2020년도 그리고 1월달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 감사하며 또 기쁨의 찬양으로 돌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을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우리가 가진 것으로 생명의 속전을 낼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늘 감사로 또 하나님의 찬양으로 돌려드려도 부족할 터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만을 세워보며 우리에게 부족한 것만을 찾아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으로 살기보다 불신으로 일관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떡과 포도주로 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셨던 그 고통의 순간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그 고통과 수치를 능히 기쁨으로 참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그 예수의 그 은혜와 사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를 가져가며 이제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과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22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성찬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파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데에 손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와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내려놓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할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길을 얻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자격을 얻게 되었음을 또한 이 시간 확신하며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로 인하여 우리는 지난 2025년 낙심하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여전히 그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으나 그러나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슬퍼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걸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남모를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남몰래 눈물 짓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심령의 깊은 상처와 그 육신의 모든 연약함들 예수님께서 모두 다 떠맡아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한계와 능력으로 인하여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상처, 부끄러움 모든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깨끗하게 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심을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또 하나님께 받은 것 귀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능력을 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믿음의 예물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간절한 호소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식어가며 미움과 다툼으로 가정이 깨지는 이 냉혹한 시대에 오직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고 서로가 사랑하고 또 관용하며 또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가정으로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교회 밖을 떠난 세상은 너무나도 무섭고 그리고 어려운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기업에서 붙잡아 주시고 사업장에서 굳게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또 우리의 용기 맺겠던 우리들의 그 모든 기획과 결단이 문제 앞에서 사그라든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을 굳게 붙잡고 더욱더 담대하게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직장에서 더욱더 높이 쓰임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기업이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음으로 말미암아 사업장이 반석에서는 은혜 역사가 매일같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지나간 모든 과오는 뒤로 하고 우리에게 새롭게 준 2026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핑계 삼지 말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베트남 선교를 위하여 또한 작정하고 또 후원하는 모든 일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찬으로 성대 교제를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11월 12일 다음 주입니다. 서울집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김대성 성도님, 알크라카빌 왕정영 성도님, 특히 여기 우리 김대성 집사님 또 왕정영 집사님은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서 또 세례 받으시고 이제 또 신앙의 열매를 또 아름답게 맺어 집사의 직분을 또 받게 됐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5일 다음 주 16일입니다. 주보가 잘못돼서 16일 금요일 찬양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면 집사님께서 더불어 섬겨 주셨습니다. 한번 빠짐없이 또 집사님의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되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낙심과 절망의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므로 임마누엘 소망으로 충만해져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낸 야곱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노이 생명남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